저와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하는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보증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수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어제 설교 본문을 조금 설명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성소 안의 물건들을 기록했는데 의도적으로 그 안에 성물들의 위치를 이동시켰습니다. 성소에 있어야 할 금향로가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묘사하므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저도 본문을 처음 읽을 때는 이 부분을 놓쳤는데 다시 본문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어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수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며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는 그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히브리 저자는 이 법궤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물건들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설명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궤 안의 성물들, 하나님이 거기에 보관하라고 시킨 그 성물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산물임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그 인간 반역의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불평불만을 내놓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법궤 안에 이 상징물을 두고 보면서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고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도 열심히 살지 못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하고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남과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것을 부족한 것을 주냐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처음 그것을 받았을 때는 그것을 맡겨준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각자 주어진 길이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동물의 피로 세운 옛 언약의 제사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제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이렇게 그 논리 전개 전술이 조금 명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또 기존 했던 얘기들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그 본문을 읽기보다는 설명으로 한 절 한 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약속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과거에도 율법에 따른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제사는 동물 제사였고 피의 제사였습니다.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방식인데 그 방식은 영원하지 않으며 그리고 한계가 분명한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이 피의 제사를 따르게 되면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이런 동물의 대속, 동물의 희생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를 담당하는 이 대제사장 본인도 죄의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도 매일 피의 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부족한 제사 방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하라고 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제사 방식의 제물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었다면, 이 제사 방식으로 완전했다면, 이 방식으로 완전했다면, 완전한 제사 방식의 완전한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지 않겠냐며 13절 14절이 반문하듯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죠. 초등학생이 푸는 문제인데 대학생이 못 풀겠어? 그 방식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제사와 완전하신 제물로 인해 얼마나 더 완벽하게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겠냐고 13절 14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불완전하고 부족한 제사 방식은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이 부족해서 불완전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생겨난 결과입니다. 그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시 방편적인 동물 제사를 허락하심으로써 우리가 살 길을 마련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기존 건물을 증축이나 신축을 하면 임시 처소를 마련해서 기존 건물에 하던 이 장사나 또는 그런 업무들을 가능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동물 제사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불완전한 제사법을 대처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내용이 12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불완전한 제사 방식으로 해결했는데 그 문제들을 온전하게 해결하기 위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제물 삼아 이 땅에 오셔서 대속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계약이 실패했을 때, 그것이 이제 실패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언약을 다시 체결했다면 불완전하고 부족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것들이 늦는 것 같고 또 답답한 마음이 들지만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가장 최적의 타이밍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제사 방식을 왜 하나님이 허용하셨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잘못됐을 때 그다음 모든 약속이 깨지면 그다음 다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긴 시간들을 그런 불완전한 방식으로 하게 내버려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더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 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미래 시간까지도 정확히 하나님의 때에 이뤄간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것을 변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썼지만 실제 그러니까 제목으로 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절한 시간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그 적절한 시간, 하나님의 때가 맞겠네요. 자,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갇혔고 보디발이 그들을 잘 돌보라고 해서 그 감옥의 그 책임을 맡은 그 요셉이 그 둘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해석을 몰라. 그 꿈이 의미가 있는 것을 알겠는데 이 꿈의 의미를 몰라 힘들어할 때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대로 그 다음날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자는 다시 복직이 되었고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직하는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은 부탁을 했습니다. 보통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사람이 참 고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부탁을 한 겁니다. 제발 저의 억울한 사정을 기억하셔서 그것들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보디발의 아내를 범한 게 아니라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런 억울한 했습니다. 그럼 뭐 이제 감옥에 있을 때는 또 그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또 그러냐, 아유 안타깝다, 내가 도와줄게라고 했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그럴 힘도 있고 또 도움도 받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신신당부하고 올라갔는데 요셉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무려 몇 년간 잊어버린 줄 아십니까? 2년 동안 완전하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2년 동안 그 기다리는 시간 또 그냥 아마 요셉의 마음은 포기를 했을 것입니다. 완전히 잊어버렸구나. 이제나 저제나 뭐 자기가 어떻게 불려나갈까 맨날 했는데 2년이 지나니 아마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꿈을 꾸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자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요셉, 내 자신의 꿈을 해석했던 요셉이 생각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왕에게 불려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올라가자마자 그 요셉이 생각이 나서 요셉을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그 누명을 풀어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풀려나서 자신의 고향집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애굽 사람의 집에 집사로 취직을 하거나 최악의 경우는 보디발에 의해 지두새도 모르게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뿐만 아니라 그 야곱의 가족들이 그 7년의 그 앞으로 있을 7년의 흉년에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왕이 꾼 꿈을 꿔야 되고 그때 요셉이 왕의 감옥에 있어야 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요셉을 기억해야만 이 모든 순차적인 사건들이 착착착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할 때까지 불완전한 제사와 부족한 대제사장으로 이끌어 가신 이유는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것으로 대체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도 하나님의 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민법상에도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 유효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 유언이 벌써 이렇게 뭐 내 재산을 뭐 누구에게 나눠주라 했는데 죽기 전에 시행되지 않잖아요. 죽어야만 그 유언이 유효하는 것처럼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유언한 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어야 유언이 유효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즉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늙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또 언약을 의지적으로 죽은 것도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다룰 것인데, 그 두 언약의 공통점은 새 언약도 옛 언약도 마찬가지로 피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2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 사함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피가 뭘 상징하죠?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죄 지으면 네가 내 말을 어길 경우는 죽으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값을 피로써, 죄는 피가 생명을 의미 때문에 그 피로써 그 대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제하여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결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또 내 편의에 따라서 적용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말에 순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 대가를 치르시는 거죠. 이어지는 18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첫 번째 언약의 피의 제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언약을 체결하고 그것이 인간의 죄로 훼손되었기 때문에 피의 제사, 동물을 통한 피의 제사를 가르쳐 주므로 언약의 훼손을 보충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동물 대신 그리스도의 피가 훼손된 언약의 징벌을 영원히 담당함으로써 다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놀랍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체결한 첫 번째 언약은 쌍방이 언약을 체결하고 그것들을 이뤄갔다는 겁니다. 인간이 먼저 그 언약을 깨자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깬 대가를 묻지 않고 해결할 길을 보여줌으로써 이 언약을 유지하셨는데, 이 두 번째 언약은 예수님이 먼저 해결을 하시고 우리가 아닌 하나님과 예수님이 직접 언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고 그 잘못된 문제들을 보충한 방식이 첫 번째 방식이라면, 먼저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 다시 언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언약은 인간과 하나님이 맺었는데, 두 번째 언약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언약의 특징이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언약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대가로 생명을 얻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죽으시고 생명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어떤 공로가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은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완벽하고 완전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언약의 체결 대상자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체결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언약,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 언약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계속 강조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이단들 또 어떤 잘못된 교회들은 이 구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시죠. 당신이 지금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자신 있습니까? 여기에 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맨날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계속 이렇게 묻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구원파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론에 대한 확신을 내가 자꾸 판단해야 되니까, 내 삶이나 내 믿음과 이런 것들로 내가 판단하니까 확신이 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족하죠. 저도 부족하고 모두 다 부족합니다. 아무도 그렇습니다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언약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고 완전하고 완벽한 제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언약.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단들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구약을 강조하면서 구약의 이 불완전한 인간의 범죄들을 자꾸 다루면서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또 강조하다 보면 그러면 뭐 내가 죄를 지어도 뭐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겠네? 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나중에 차차 또 이제 설명해 가겠지만 이게 참 하나님의 복음이 신비하면서 오묘한 면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 제가 지금 상처 치유 말씀 끝나면 우리 또 손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턴 신앙 고백을 할 건데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아주 세부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이 주변 교회나 뭐 고연이나 뭐 이런 교회 중에서 이렇게 자세히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없습니다. 뭐 우리 거제 교회가 뭐 큰 교회가 아니지만 정말 이 복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정통하니까 믿고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옛 언약을 새 언약이 대체합니다. 첫 번째 언약이 실패했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셔서 동물 제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가 한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왜 불완전한 것을 내버려 두느냐 하는 의문이 들지만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적절한 때가 되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먼저 제물로 피값을 갚음으로써 본인이 제물로서 피값을 갚음으로써 두 번째 언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언약은 체결하고 그것을 해결했지만 먼저 해결하고 두 번째 언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은 완전하고 완벽해서 더 이상의 동물 희생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희생하시고 언약을 받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언약은 우리의 공로나 또 의무나 우리의 어떤 행동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기에 실패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딛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세워주신 그 새로운 언약에 우리의 믿음을 뿌리 내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두 번째 언약으로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시기에 내가 내 행위로 내 행동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로 이루어진 완벽하고 완전한 제사이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